주일 오전 11시 에 말씀 본문 사도행전 12장 12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깨달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이번 주간에는 오늘 제목 그대로 거기에 모여 기도. 거기가 어디냐? 여러분 그걸 찾아내야 돼요. 바로 내가 기도해야 될,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 바로 거기. 하나님께는 바로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비상사역이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저희 교회를 보니까 매주마다 축제인 것 같아요. 매 주일 예배마다 축제 예배. 특히 오늘은 여러분이 좀 많이 오셔가지고요, 두 집에서 오늘 떡이 나왔어요. 서울 우리 지교회 우리 강유석 집사님, 박은실 권사님, 우리 교회 막내인 지우가 내는 떡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심옥순 집사님도 떡을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풍성하게 이런 떡을 골고루 완전 뷔페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시면 됩니다. 축제예요, 저희 교회는. 또 여러분 기대하셔라.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때에 드디어 이 여전도의 찬양팀이 찬양 인도를 합니다. 기대하셔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축제가 되어지는 힘을 얻고, 그렇죠? 또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참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을 참 제가 좋아하거든요. 찬양 가운데도 시편 40편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런 찬양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기도를 할 때에 진짜 이런 중심입니다. 늘 이런 심정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진짜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저는 오늘 설교하기 직전에 우리 장로님 대표기도 끝나고 이 자리에 딱 섰잖아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마이크 잡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최영호 목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래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래요. 부르짖을 때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또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하사. 저는 늘 이런 심정입니다. 저에게는 나는 늘 한계가 있다. 내 개인과 우리 가정에 찾아와 있는, 우리 부모님에게 찾아와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을 보니까 나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으로 뭔가 다 막혀 있어요. 한계가 온 겁니다. 저는 늘 이런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겁니다. 또 저는 항상 내 능력 밖이다. 이건 내가 할 수 없다. 이건 내 능력 밖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시편 40편을 기록했던 다윗처럼 늘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개인 기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서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것이죠. 그 힘든 경제 문제, 풀리지 않았던 그 문제에서 여러분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 지긋지긋한 그 가정의 그 형편과 그 문제와 그 고통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전체 내용이 개인 기도가 아니라 팀 기도거든요. 합심 기도입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돼야 되고요. 중요한 오늘 내용,
우리가 거기에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1번 모임의 힘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에,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모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언약 가진 주의 백성들이 모일 때에 거기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가정에 들어가서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말씀 운동을 시작한 게 아니라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왜냐,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도로. 전 성도가 기도로. 그렇죠. 기도부터 회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 복음화를 두고 또 그 가정의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합심원이야 기도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모임은 어설픕니다. 진짜 부족하거든요. 너무 보잘것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같이 모여서 뭐냐? 기도회를 시작하는 거죠. 올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기도 운동을 펼쳐야 돼요.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런 기도 모임들이 지금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보니까 우리 배 목사님과 더불어서 김해 장유에서 또 우리 배 목사님이 한 가정에 들어가 지금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여러분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임의 힘이죠. 우리가 모일 때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보세요. 여기 진짜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바로 거기에 함께 있는 거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임의 그 힘, 우리가 모일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거기 함께 동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너무나 진짜 중요한 부분들이죠. 우리는 이걸 알고 모여야 되고요, 모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모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 다 듣고 계시니까요, 우리 교회가 여전도회가 1여전도회, 2여전도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냥 3여전도회를 만들고 싶거든요. 이게 20대, 30대 딱. 그렇죠? 그리고 적어도 교회 잘 나오는 사람 3사람은 있어야 돼. 그래야 세상 일은 모릅니다. 혜인이가 갑자기 결혼한대요. 그렇게 되면 바로바로 그냥 3여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두세 사람이 모이면,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장룡 집사님에게, 우리 경남 창녕에도 앞으로 지교회 세워야 된다. 우리 장룡 집사님 주위에 전도 대상자, 불신자 많습니다. 그 불신자 살려야 되거든요. 불신자 전도해야 돼요. 감사하게도 우리 집사님 집이요, 단독집입니다. 마당이 넓고 과실수 막 꽃이 펴 있고요. 진짜 집이 좋아요. 그냥 집이 아닙니다. 진짜 단독집 너무 좋아요. 와, 여기는 교회해야 돼, 진짜로. 우리가 정말 모일 때 주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유 목사님이 이제 지금 이 시대는 대면 교회, 이게 지금 대면 교회잖아요. 이게 대면. 그리고 이제는 비대면 교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하는 대면 교회가 있지만 비대면 교회. 지금 이 시대가 미디어 시대입니다. AI 시대가 왔어요. 이제는 유니버스 시대가 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영상을 통해서 통화하면서 예배가 되어지고 모임을 갖는 거죠. 이제 그런 시대가 와 있는 겁니다. 여하튼 대면으로 하든 비대면으로 하든 간에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도록 만들어야 돼요. 세상 모임이 아닌 영적인 모임, 그렇죠? 예배 모임, 교회 모임, 여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때에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단체로 또 우리가 특성을 하실 것이고, 또 이 여전도의 찬양팀
디모데의 엄마 이름이 유니게거든요. 유니게 찬양단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라 저러. 여기 함께 모이는 겁니다. 모일 때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거기다가 보세요. 두 번째 2번. 우리가 모일 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모임. 사도행전 2장 1절의 사절입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그렇죠? 함께 모였죠. 모여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약 열흘 정도, 10일 정도를 집중한 거예요. 같이 기도했죠. 이때 그 모임 속에 그 자리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했죠. 바람 같은 성령은 전체 속에 임한 성령, 그리고 불 같은 성령은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였더니 돼 있죠. 개인에게 임하는 성령, 전체 속에 임하는 바람 같은 성령, 개인에게 임하는 불 같은 성령, 그 성령이 임한 겁니다. 우리가 모일 때에 우리 전체를 향한, 우리 개인을 향한 응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성령의 그 역사.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뜻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에, 지금 시간표는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대요.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모임들을 자꾸 만드세요.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임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말 응답하실 때까지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이게 우리가 모일 수 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우리의 한 가족이거든요. 일가 친척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저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두고 늘 기도하고 있죠. 늘 생각하고 있죠. 때로는 궁금하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진짜 우리 모임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당장 보세요. 우리 주일날 교사들이 교사 모임을 하잖아요. 주일날 아침 일찍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부서 모임. 나중에 보세요. 이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부 다 부서 모임 합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매주마다 하고 있잖아요. 또 거기다가 여러분 기관 모임, 남전도회, 여전도회 기관 모이고 있습니다. 또 임원들이 모이고 있죠. 여러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모일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역사하신다니까요. 이러한 좋은 모임들 자꾸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지교회 모임, 구역예배 모임, 5인 1조 모임, 그렇죠? 산업인 모임, 우리 다음 주에 이 셋째 주에 있을 산업인 모임, 그리고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있을, 내일 말고 그 다음 주에 있을 일여전도의 소풍. 이번 소풍의 컨셉은 뭐라고 했죠? 수학여행. 경주로 떠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자꾸 모여야 돼요. 여러분 나는 귀찮은데 아니면 여러분 도전하세요. 모일 때는 역사하십니다. 모일 때는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또 우리 부산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순회 캠프 팀이 있잖아요. 순회 팀. 여러분 그 모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모임 중에 하나는 정말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순회 신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순회 신방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명 만날까 말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아무도 못 만나요. 제가 스케줄이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1년 안에 또 올해 안에는 다 만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성전에 모이기에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 자꾸 모여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보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아이고 그거 왜 모여야 돼? 그 모임 없애자. 여러분 그런 잘못된 습관 버려야 된대요. 여러분 모이기에 힘을 써야 된대요. 이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그날이 가까움이 올 때에 더욱 너희들은 모여라. 그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있대요. 여러분 자꾸 모이는 것을 없애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우린 주님 안에서 자꾸 모여야 돼요.
모이고 또 모이고 또 카톡으로 만나고 자꾸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임의 힘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올해에 우리 교역자 회에서 지금 구상하기를 8월 15일 전교인 수련회를 두고 우리가 또 이번 주간에 답사를 가려고 하거든요. 올해는 1박 2일이 아니라 당일치기로 한번 해볼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게 숙박을 하니까요, 숙박비 너무 비싸기도 하고, 작년에 보니까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같은 장소를 일단 생각하고 있는데요, 좋은 장소 있으면 여러분들이 추천을 좀 해주시고 아침 일찍 모여가지고 점심 먹고 저녁까지 먹을 수 있도록 그 안에 모든 게임도 다 하고 레크레이션 2 나와야 됩니다. 또 그 안에서 팀별 장기자랑 대회 또 해야 되고요.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하루를 좀 온전하게 우리가 딱 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구상이고 지금요. 이게 그냥 모이기 위해서 모일 때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다른 거 없어요. 자꾸 모이도록 뭔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아니거든요. 모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게 초대교회가 잘한 거 뭐냐? 모인 겁니다. 자꾸 모이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이번 초대교회의 전략, 오늘 14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 뭘 잘했느냐면 거기에 모여 기도하는 전략. 바로 거기. 뭐 모이세요? 말도 안 해도 돼요. 항상 모이는 그 자리가 있어요. 거기. 그 마가의 집.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본당, 이것을 우리가 얻기 전에는 3층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고 또 그 안에 교육관에서 우리가 금요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뒤늦게 들어오시면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 우리가 3층 교육관에 들어가서 금요 기도를 했어요. 둘러 앉아가지고 제가 기타 치면서 불 꺼놓고 같이, 그때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때 금요 기도 이름이 뭐냐면 눈물 콧물 다 흘리게 만드는 금요 기도 있어요. 그때 진짜로 막 통성으로 막 기도했습니다. 같이 막 붙잡고 기도해주고, 제가 느꼈을 때, 와, 이러다가 방언 터지겠다. 방언이 터지겠다 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진짜로 간절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좁은 공간 안에서 둘러 앉아서 막 눈물 흘리면서 그때 다 같이 울었거든요. 다 같이 울면서 막 기도하는데 목이 다 새고, 그때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저는 진짜 그 성령의 역사 체험했습니다. 거기에 모여 기도한 것이죠. 우리가 3층에 처음 우리가 이 교회당을 얻었잖아요.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전사님이 이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밤늦게 우리가 성도들이 다 여기 모였어요. 와봤더니 완전히 여기가요 엉망이었습니다. 3층이. 그 자리에 우리 모여가지고 같이 밤에 통성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 혜인이가 만들었던 우리 교회 그 역사 영상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캄캄한 밤에 불도 안 켜지니까요, 거기에 모여서 우리가 캄캄한 밤에 그냥 불이 안 들어왔대요. 그 자리에 우리가 같이 밤에 기도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 3층 처음 시작했던 교회 본당이 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는 거기 있는 거 이제 우리가 얻어가지고 청소 다 하고 다 끄집어내고 저렇게 지금 만든 거죠. 이 응답이 성도님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부흥이 되다 보니까 2층을 또 얻게 된 겁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 시작은 다 기도였습니다.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도. 거기에 모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가 참 중요합니다. 거기. 여러분, 그걸 찾아내야 돼요. 내가 진짜 같이 기도해야 될, 함께 기도해야 될 바로 거기가 어디냐. 여러분, 그거 찾아내셔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 보세요. 헤롯 왕이 우리가 볼 때는 영적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뭔가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 왕이 본보기로 초대교회의 멤버들 가운데에 진짜로 중요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목을 뱄죠.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본보기죠. 야,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면 이렇게 죽어. 본보기로 보는 앞에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날이 밝으면 이제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헤롯 왕이 군인 4명씩, 그렇죠? 4개조로
계속 돌아가면서 24시간 지키게 만든 거예요. 이게 4개 조면 16명입니다.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16명이 돌아가면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4인방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갈릴리에서 복음 전하실 때에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죠. 그 형제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입니다. 또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제자의 4인방이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야고보를 목을 쳐 죽인 겁니다. 너희도 정말로 복음 전하면 이렇게 죽는다. 이게 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오늘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막 목사님이 돌아가시니까 야고보가 죽으니까 막 흔들렸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교회는 그런 상황 속에 뭐냐? 똘똘 뭉쳐가지고 함께 이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 기도한 것이죠. 전 성도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이죠.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제가요 학창시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 어릴 때부터 좀 교회도 왔다 갔다 좀 했고 우리 어머니 교회 집사고, 근데 왜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깁니까? 왜 우리 아버지 경제 문제가 와 있고 질병 문제 찾아와 있고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은 힘듭니까? 내가 하나님께 질문했다니까요. 그때 제게 왔던 답이 있습니다. 야, 너 진짜 나 믿는 거 맞아? 너 간절히 기도해봤어? 사람들은 그럽니다. 교회를 다녀도 응답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진짜 간절하게 기도해봤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100% 믿음 맞습니까? 내게 질문해 보니까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와, 그동안 나 가짜였구나. 내가 하나님이 있다면 왜 우리 정말 집에 정말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계시지만 매일같이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 매일같이 우리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할 줄은 잘 모르지만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매일.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모여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 12장 12절 보세요. 바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더래요. 이게 바로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의 전략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 이거죠. 완전 집중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베드로 사도를 살릴 때까지, 하나님이 정말 역사할 때까지 집중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걸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단어, 끝장 기도입니다. 완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끝장 기도예요. 오늘 하나님이 정말 응답 안 하면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우리 정말 우리 같이 죽겠습니다. 끝장 기도죠. 그 끝장 기도를 누가 잘했냐면 야곱이 잘했어요.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 안 하면 내가 이 삿발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장 기도한 겁니다. 그 삿발을 안 놓으니까요 하나님이 환도뼈를 친 겁니다. 그 정도였어요. 에스더가 끝장 기도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끝장 기도거든요.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지? 왜 하나님 정말 역사하지 않았지? 내가 왜 교회 다니는데 우리 집안은 왜 자꾸 어려움이 오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봤습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내가 좀비처럼 좀비 신앙 생활해요. 좀비처럼 걸어다니다가요 교회까지 왔어. 또 집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좀비 신앙 생활 이거 하지 마세요. 부모님의 액세서리가 돼가지고 달랑달랑 귀걸이가 돼가지고요 달랑달랑부터 교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는 왜 응답이 없냐고 그래요. 본인이 그런 신앙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끝장 기도죠. 사무엘이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끝장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사무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끝장 기도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면 우리는 꼼짝도 안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언약 가지고 믿음 가지고 끝장 기도한 겁니다.
원래 금식 기도는 우리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한 게 금식 기도 아니에요. 그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니까 금식하다가 막 라면이 먹고 싶고 치킨 먹고 싶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틀린 겁니다. 초대교회는 밥을 먹는 걸 잊어버렸어요. 밥 먹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끝장기도 집중이 됐어요. 우리처럼 시간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닙니다. 완전 집중이 그냥 거기에 모여 기도하는 것이죠. 얼마나 집중했냐면 나중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했는데도 그걸 몰라. 그 정도로 막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너무나 진짜 중요한 부분들. 이제 베드로 사도가 날이 밝으면 죽잖아요. 사형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들은 정말 집중으로 끝장내면서 막 기도하는 거죠. 물러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배수진을 친다. 배수진을 친다는 말은요,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배를 타고 왔어요. 근데 적군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어떠냐? 타고 왔던 배를 갖다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냥 배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 도망갈 구멍이 생기잖아요. 뭔가 의지할 게 있잖아요. 의지할 거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불을 태워놓고 싸우는 겁니다. 이게 배수진을 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배수진을 쳐야 돼요. 끝장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 진짜 나 믿고 있어? 너 진짜 그 기도해봤어? 여러분, 끝장 기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비상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왜냐? 급하잖아요. 날이 밝으면 곧 있으면 지금 이제 베드로가 사형당해야 돼요. 뭐냐? 그 전날에 야고보가 목 베임을 당했어요. 그게 진짜 끔찍한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비상사역,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끝장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비상사역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보세요. 진짜로 헤로당이요, 영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헤로당은 완전 사탄입니다. 뭔가 완전 잡힌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걸 너무 싫어해.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본보기로 야고보를 쳤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치기 위해서 했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는 겁먹지 않아요. 진짜 그러던 말던이에요.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 4명씩 짝을 잡고 16명이 교대로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마가의 집에서는 기도팀이 기도했잖아요. 완전히 끝장기도 하고 있었잖아요.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주의 사자를, 그 밑에 보니까 주의 천사를, 하나님께 주의 천사를 보낸 겁니다. 보좌의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래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의 천사를 보냈죠. 이게 천사가요, 딱 가보니까 완전 가관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사형당하는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군인들은 잠도 못 자고 지금 죽겠어, 지금 막 지킨다고. 그런데 베드로는 코를 골고 자고 있어요. 아니, 죽을 사람이 자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옷도 벗어놓고 신발도 벗었대요. 잠이 옵니까 지금?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가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 걱정 없습니다. 잠 잘 자대요. 우리에게는 불면증 없습니다. 생각이 많으니까 불면증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생각 많으면 안 돼요. 그 여러분 진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주의 천사를 딱 보냈는데요. 보니까 베드로를 가요. 베드로가 안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구리를 탁 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생각했죠. 와, 독하다. 이 잠이 오냐 지금?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은 잠자게 돼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와도 내일 당장은 죽어도 잠이 오는 거예요. 잠이 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랬죠. 옆구리를 치니까요, 갑작스럽게 쇠사슬이 다 풀려요.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지 또 이게 환상인지 모를 정도로 옷을 막 입고 신발 신고 막 나간 겁니다. 나가는 그 순간 옥문이 다 열려버려요. 그리고 이게 뭐지? 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아, 이거구나.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냈구나. 그래서 어디로 달려갑니까? 교회로 달려가죠. 마가의 집으로 달려갔죠. 가서 막 이게 노크를 했죠. 베드로가 그때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왔는데도 그걸 모를 만큼 초대교회 멤버들은 완전히 끝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팀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거기에 모여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게 베드로가요. 이거였구나. 내가 진짜로 그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곧 있으면 날이 밝으면 내가 사형을 당하는데 진짜로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이 축복 속에 있는 거, 내가 이 응답을 받은 거,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고 문제가 응답이 되어지고 상황이 다 정리가 됐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알고 봤더니 마가의 집의 성도들이 기도팀이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기도의 비밀이구나.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 기도의 비밀이구나. 끝장 기도. 여러분들 다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베드로는 잠 잘 잤잖아요. 16명의 군인들은 잠 못 잡니다. 거기다가 보세요. 그 16명의 군인들 다 죽었습니다. 헤롯 왕이요. 너희들 어떻게 지켰는데 도망가. 16명 다 죽였어요. 그렇게 해놓고는 헤롯 왕은 벌레가 들어와서요. 순식간에 죽게 됐어요. 상황이 역전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할 때 상황을 반전시킨다니까요. 상황이 정리가 된다니까요. 내가 정말 경제적인 압박이 찾아오고 경제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 상황이 정리가 되어져 버려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사도행전 12장 11절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응답,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받은 응답 11절. 여러분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모든 기대에서 벗어났어요. 저기 헤롯 왕과 유대 백성들, 유대인들이 지금 베드로가 죽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사탄의 세력은요, 흑암의 세력은 이걸 원해요. 그 사탄이 원하는 모든 그 기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안 되어지고 여러분 정말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거,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그 기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팀이 가동되어지고 기도팀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사탄의 모든 그 기대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탄의 모든 그 기대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받을 응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거기, 여러분 그걸 찾아내세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도 기도를 하지만 차 안에서 바로 거기서는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했죠.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이 능히 하신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믿음에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 또 여러분 구하는 거,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거기에 모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넘치도록 역사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보이겠대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거기에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거기가 어딜까? 거기가 어딜까? 당장 여러분 5인 1조 모임을 하잖아요.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에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여전도회 우리 찬양팀들 바로 거기를 만드세요. 기도로 시작하죠. 기도로 딱 기도하고 찬양팀 딱 서시고 해보세요. 하나님은 진짜 역사할 것입니다. 이 막 호응 좋으면요 한 달에 한 번씩 세야 돼 이제요. 그래서 아시고 거기에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번 주간에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 주시는 미션입니다. 또 미션이 뭐냐? 끝장 기도입니다. 한 붙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런 마음이거든요.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은 끝장이에요. 끝장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말고 끝장내는 것입니다. 질병 있습니까? 끝장내세요.
경제 문제 있습니까? 끝장내버리세요. 이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에 모여 끝장기도 집중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비상사역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가정에서, 집에서, 현장에서, 교회에서, 모든 삶 속에서 또 카톡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비상사역 그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고 문제가 응답이 되어지며 모든 상황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모든 그 기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